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요한복음 21장 19절이고요. 함께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참신앙의 증거. 제목이 참신앙의 증거고요. 9번째 시간 보이는 교회를 사랑함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에베소서 5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우리 설교를 듣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서울광역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서울광역교회가 한국교회 중에서 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어서 한 유명한 방송사가 이 조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통 응하기 쉽겠잖아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의도를 자세히 듣고는 그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의도는 이 앞부분 90%는 한국교회를 막 비판하고 때리는 내용을 싣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교회와 차별되는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해서 서울광역교회를 소개한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척하지만 사실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에 무게를 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광역교회를 매로 삼아서 한국교회를 때리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였습니다. 그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조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방송에 나가면 우리 교회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 한국교회를 때리는 매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때린다면 우리 교회도 같이 맞읍시다. 결국 그 인터뷰는 다른 교회로 넘어갔고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때리는 매로 이 속도 없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조 목사님 안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에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때리려고 하면 늘 한국교회를 변호합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를 때리려고 하면 그냥 같이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매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자녀의 엉덩이가 빨개졌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그 매가 여러분 소중해 보일까요? 참 그 매가 대견해 보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매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매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아수르를 소중히 다루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에 있을진저 그는 내 신노의 막대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을 때린 그 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소중히 진열하셨어요? 아니요. 태워버리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때린 매를 소중히 대하겠습니까? 그 매를 획 던져버리고 아무 데나 던져버리고 자녀에 가서 연고를 다 이렇게 발라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를 때리는 매로는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맞을 때 차라리 함께 맞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남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비난하며 때릴 때 함께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감싸주면서 함께 맞겠습니까? 만약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을 맞고 있을 때 함께 돌을 던진다면 그 남편이, 여러분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사랑해서 돌을 던졌다고. 그가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아내 사랑의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맞을 때 아내를 감싸며 함께 맞는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남편이야말로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 에베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 사랑은 하면 이제 아내분들이 자기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분들 시작.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 예. 여러분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전하며 다음 구절에서 더 중요한 주제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죠. 여러분 자기 몸을 막 오늘도 나오면서 막 때리고 막 찌르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깨끗이 씻고 막 로션 바르고 막 옷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바로 드러난 두 개의 주제가 있고요. 숨겨진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드러난 두 개의 주제는 남편의 아내 사랑과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입니다. 근데 숨겨진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핵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임을 여러분 또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랑하지만 보이는 교회는 싫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냐면 흠도 가라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아래로 하나로 모여들고 있고 모여들게 될 오직 주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진 순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런 교회,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누구나 알게 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교회들은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더러운 죄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사랑에 빠지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부끄럽고요. 피하고 싶은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까지 사랑해야만 그 사람 안에 참 신앙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보이는 교회를 때릴 때 함께 막 신나게 때리는 거. 이것이 참된 신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합당한 방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남편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완벽한 화장을 하고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최고의 액세서리를 꾸민 다음에 배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그 모습은 막 기뻐해요. 와, 우리 아내도 예쁘다.
그런데 아내의 민낯은 막 보기만 해도 질색하고 싫어하고 저리 치워. 그런다면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기회 아니에요. 이용숙 권사님,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의 이미지는 사랑하면서 아내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부정하고 밀쳐버린다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내에 대한 이상적인 자기가 가진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교회뿐 아니라 보이는 교회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단 논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참신자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보이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셨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이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맞죠? 보이는 교회까지 사랑해야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참신앙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명이 필요 없죠? 참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근데 그리스도는 보이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셨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9절. 신자와 자기 몸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교회만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요.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함께 포함하는 것이죠.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 아시죠? 그 사울이 당시에 보이는 교회들을 핍박하러 다녔을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울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복음서에서 사울이 등장해서 막 예수님 막 공격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사울은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 이 땅에 남아있는 보이는 교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왜 이 교회들을 핍박했냐? 왜 나를 따르는 이 교회들을 핍박했느냐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 자녀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왜 나를 때리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다. 내 아들 때리는 건 나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교회까지 사랑해야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참 신앙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보는 바 형제의 자리에 보이는 교회를 넣어보세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넣어보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듯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랑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완벽합니까? 부활하여 영화될 그 모습이 벌써 우리에게 완벽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아직도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까? 네, 너는 그 예수 제자 아니야. 너 그만해. 너 끝.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연약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직 연약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요. 세 번째인데 넘어가 주세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쁩니다.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첫 번째 이유.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예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요, 원래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 보이는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교회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당시에 경건하다고 평판이 자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을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의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부르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로 인해 예수님의 공동체는 늘 비판받았어요. 손 안 씻는다고 비판받고, 안식일에 밀 까먹는다고 비판받고, 늘 욕먹었어요. 금식 안 한다고 욕먹고. 누가 욕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은 병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품격을 위해 그들을 내치는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서 저 같은 사람마저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떤 사회 상류층의 모임이고 완벽한 경건한 사람들만 받아주는 것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셨고 교회가 병원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공동체나 기관은요, 그 안에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평가해요. 야, 이 공동체 건강하다. 그러나 병원은 그렇게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이 A 병원 갔더니 다 건강하네. 병든 사람 하나도 없네. 아픈 사람 하나도 없네. 이 병원 최고의 병원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어디 하늘치과 갔더니 사람들이 다 건치네. 치료받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좋은 치과예요? 좋은 치과예요? 이상한 치과예요? 이상한 치과죠. 치과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가 아픈 사람들을 받아줘야 돼요. 치과 병원 앞에서 치아 검사에서 충치 있는 사람 안 받아주고, 건치 치아가 예쁜 사람 받아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죠. 여러분, 병원은 그런 곳입니다.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많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많아야 좋은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의 병자들로 채워진 이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 보이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귀한 몸이기 때문에 더 예쁩니다. 병원처럼 연약한 자들로 가득 찬 이 교회가 무한하게 존귀하고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몸이기 때문에 더 예쁜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신부 수업이 마치면 마침내 신랑 되실 그리스도의 곁에 설 그날에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욕을 먹을지라도, 지금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곁에 서는 날 어떤 공동체, 어떤 NGO, 어떤 정부, UN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알던 자매, 약간 평범해 보이는 자매인데 결혼하다가 가봤더니 결혼식장에서 딱 신부로 딱 오는데 막 깜짝 놀랄 때 없어요, 있어요? 저렇게 예뻤어? 저렇게 참했어? 아이고 진즉 우리 며느리 데려갈 걸.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부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놀랐지만요. 만약에 그 신부 곁에 신랑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자매를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자매가 왕의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자매를 싫어하고 막대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불안하게 되겠죠? 반대로 그 자매를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마음껏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교회를 잘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여기저기 검댕이가 묻어 있어도 보이는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며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뷔페가 없어도 되고요, 부케가 없어도 되고요, 다른 장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신부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오늘 결혼식 아주 좋았어. 신부는 어설었지만 아주 훌륭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께서요, 지금도 자신의 예비 신부를 돌보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보이는 교회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도록 가꿔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달리 보이는 교회는 늘 기쁨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연약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교회는 늘 죄인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자주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교회를 기뻐한다면, 교회에서 듣는 진리와 복음을 기뻐하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기뻐하고, 다음으로 넘기세요. 교회가 하는 교제와 헌신을, 섬김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사랑의 증거이듯이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드러나요. 우리 부부도 그렇죠. 작은 선물, 작은 말 한마디,
거기서 사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기뻐하는 거, 남편을 기뻐하는 거, 자녀를 기뻐하는 거, 부모를 기뻐하는 거, 거기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느껴지는데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이제 교회 밴드에 올리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막 좋아요, 최고예요, 기뻐요, 막 이런 거 누를 때 저는 또 느끼는 거예요. 아,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기뻐하는 그것을 볼 때, 아,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너무 바빠서 못 누르거나 성격상 속으로만 기뻐하는 분들도 계신 건 압니다. 그러한 속사랑도 귀합니다. 다만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작은 기쁨의 표현들이 교회 사랑의 증거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아무런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기쁨의 샘물입니다. 우리 아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사랑은 기쁨의 샘이에요. 사랑에서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나온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빛고울 광역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듣는 진리와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는 사랑의 실천을 기뻐하십니까? 지금은 마음껏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제와 헌신을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참 신앙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보이는 교회는 빛고울 광역교회입니다. 옆에 분한테 나의 보이는 교회는 빛고울 광역교회입니다. 시작. 나의 보이는 교회는 빛고울 광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며 참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보여드릴 텐데요. 세상과 함께 교회를 때리는 대신에 차라리 교회와 함께 맞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뿐 아니라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도록. 보이는 교회가 의사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병원임을 알아 더 사랑하도록. 보이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이는 교회인 우리 교회를 깊이 사랑하여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교회에서 듣는 진리와 복음, 우리 교회에서 보는 사랑의 실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제와 섬김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이 참 신앙의 증거로 우리 안에 날마다 확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여기신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이 땅의 유형교회, 이 땅의 지역교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신부로 갖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애초부터 병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인들, 병자들 품어주시는 병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가 그 병원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래 그런 부족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리에 십자가가 많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교회들 볼 때마다 한 교회 한 교회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고맙고 복된 존재로 축복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 저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 지나갈 때마다 축복하며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모세의관처럼 동네 구석구석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참 신앙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세상이 때릴 때 함께 때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그만두게 하시고 차라리 세상과 함께 맞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감싸며 함께 맞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가 연약해도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신랑 앞에 서게 될 어린 양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곁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신앙의 증거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증거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샘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다른 거 아니라, 많은 것 아니라 딱 세 가지, 진리와 복음, 사랑의 실천, 교제와 섬김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교회에 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에 그 부었던 향유옥합 교회에 부어 주님의 몸에, 주님의 발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참신앙의 증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맞을 때 같이 맞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 감싸고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는 교회,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 그 교회로 모일 수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달려가 우리가 주님의 발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전 재산을 부어서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붓고 싶지만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신에 이 땅에 주의 몸으로 교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붓고 싶은 향유옥합 주님 몸된 교회에 붓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참신앙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때릴 때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냉정하게 교회를 욕하며 함께 때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몸을 때릴 때 내가 내 몸을 지키듯 내가 내 몸을 여전히 사랑하듯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 같은 자를 품어준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임을 깨달아 더 예쁘게 여기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몸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첫 열매 11조로 주님께 드리고 주일헌금 감사헌금으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성도의 가정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100배 늘릴 수 없는 것들 주님이 100배 풍성히 늘려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 주님 지혜와 청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